우리 계시록 14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4장 1절로 11절 열린문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본문인데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지런히는 가보고 그래서 11절 403페이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4장 1절 받들어 봉독해 올림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천국에 전문이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들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석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사람들이 휘문을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천사 같은 일이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은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나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앞과 뒤에는 은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비교하는데 또 갈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반짝반짝 인사해 볼까요? 우리 줌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도 보이진 않아요. 우리 소희 집사님도 태기 씨도 우리 정도 서민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들어오셔서 오늘 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열린 문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계시록의 핵심 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핵심 구절이 바로 1장 19절이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예수를 증거하다 말씀대로 살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을 받아서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부어지는데 너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반드시 장차 될 일에 대하여 기록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계시록 전체는 네가 본 것과 뭘 봤어요?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봤죠.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발이 주스 빛날 주석 같고 아이고 할렐루야. 또 머리는 하얗고 그쵸. 손에는 7 별이 있고 입에서는 막 뭐가 나와요? 날쌘 막 검이 나오고 막 그쵸. 가슴에는 금띠가 있고 다리엔 긴 옷을 입으시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게 사도 요한이 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바로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낸 책망과 이제 뭐예요? 칭찬의 그런 것들을 또 이 3장을 통하여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7 교회에 주신 메시지, 보내신 편지는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7 교회지만 특성이죠. 큰 교회, 작은 교회, 돈 있는 교회, 가난한 교회, 뭐 개척교회, 뭐 이런 교회들. 2차적인 수신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이 6장부터 22장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이렇게 보면 7인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 7장 이렇게 8장으로 쭉 보면 전반기 대환란으로 나팔 재앙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5장부터 보면 후반기 대환란으로 대접 재앙이 또 16장 17장 보면 7 대접에 재앙이 쏟아지고 그리고 17장에 보면 큰 음녀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보여지는 이 나라 큰 음녀로 상징하고 있는 그 당시는 로마였지만 지금으로 보면 세상 나라가 왜 제가 허상이라고 그러냐면 이 나라는 망해서 반드시 없어질 나라입니다. 오직 영원한 우리가 잡아야 될 실상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 18장에 보면 이 나라에 속하여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제 패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패망이 이제는 18장에 나오고요. 19장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남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뭐로 심판하시냐면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 검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주님의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 사도 바울의 모습 중에 뭐예요? 머리가 어땠어요? 하얗죠. 공의로 심판, 공명정대하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그것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탄 이만희가 아니라 말탄 이만희가 아니고 말탄자로서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공의로 심판하실 때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였다라고 1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렇죠?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피 뿌린 옷의 이름이 무슨 옷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였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쵸? 누구도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막 계속 막 몇 독을 해도 어렵다 그래서 저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말씀이 힘이 되셔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면 행하실 수 있고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끊어내실 수 있는 강한 결단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 말탄자가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말씀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맞이하고 멸망을 맞이하는데 말씀으로 그들이 죽습니다. 말씀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는 산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말씀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때문에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말씀의 영적 자세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장은 천년왕국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20장의 신나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계시록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신나 하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신나. 아멘. 우리 1장에서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나팔 불면서 막 재림하실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눈을 찌를 것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내게 줄 상을 손에 들고 오시는 신랑이 오시는데 아멘이시죠? 아멘. 너무너무 신나요. 오늘도 신나는 일이 많아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로 끝나면 무서운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심판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끝나면 그래 나도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심판받나. 그런데 계시록은 21장 22장 신천신지
좋은 말은 신천지가 다 갖다 써갖고 어디 가서 이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21장 22장을 통하여 신천신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막 이렇게 하다가 조심해요. 아, 조짐이 안 좋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마음의 문을 닫을까봐. 근데 성경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신지예요. 그쵸? 열어주시는 거예요. 종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야 마지막이고 시작이고 끝인 게 뭐냐면 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종말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완성시키셔요?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시작하신 어떤 일이 있어요. 저에게 시작하신 일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작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작한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루시고 끝으로 이루시고 오메가로 완성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온전한 회복의 역사. 그래서 잃어버렸던 낙원, 신낙원의 창세기 역사가 계시록을 통하여서 복낙원, 다시 낙원이, 다시 천국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문을 닫는 게, 그래서 그걸 본 자들이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신부의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쓴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성경을 다 못 읽어도 어쩌면 창세기와 계시록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성경을 여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것이 창세기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마무리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열리는지가 바로 계시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계시록하고 창세기만 읽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다면 어디가 빠지고 있어요? 지금 1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과 2장, 3장은 무슨 내용이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있는 일과, 그 다음에 6장부터 22장까지는 반드시 앞으로 마땅히 될 일들. 그럼 어디가 빠졌어요? 지금 4장과 5장이 빠졌죠. 산수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만 잘 따라오셨으면 기억할 수 있어요. 4장 5장이 빠졌죠. 그럼 4장 5장은 뭐라는 건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4장은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늘 보좌, 천상의 예배.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막연하게 천국, 막연하게 하늘 보좌, 이때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4장 1절을 보면,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마땅히 보일 일들을 6장부터 22장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봤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봤냐가. 사도 요한은 어디서 보냐면 하나님이 그의 영을 2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끌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울을 끌고 가셔서 제3층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본자는 다르다. 시작. 본자는 다르다. 아멘이십니까? 들은 자와 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간증하러 다니지 않아요. 뭐 하러 다녀요? 아멘. 예. 자기가 보고 온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그는 온 남은 생명을 다 바쳐요. 내가 보고 왔다라는 것도 그는 간증하지 않아요. 제3인칭을 써서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보고 왔대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간증할 때 다 자기가 본 천국. 그런데 바울은 좀 달라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그의 영을 끌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본 걸 간증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간증하러 다녀요. 우리는 본 거를 간증하러 다니고, 바울은 자기가 본 하나님 나라 실체를 전도하러 다니고 전하러 다니는 줄 믿습니다. 복도 마찬가지고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니까 사도 요한의 영을 하나님이 끌고 천상으로 올라가세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영을 끌고 올라가.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그의 영을 끌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보좌에 앉으신 왕을 봅니다. 근데 보좌에 앉으신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6장부터 22장까지 마땅히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역사를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일어난 일들이다. 통치하시고 다스림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따라서 해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한 사건도 없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뭐 하셨거나예요? 아멘.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나 계획하셨거나. 참새 한 마리가 핫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든가 계획하신 그 역사 속에, 다스림 속에, 통치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넓어져요. 왜 좁아지냐면 누구 때문이야? 실수야, 우연이야, 재수가 없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마음의 문이 닫히고 마음이 절망되고 어려워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누구 탓을 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재수라고 생각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나 계획하신 것 모든 하나님 안에 있었던 다스림 속에 오늘도 우리는 한 사건 한 사건을 겪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 가실 때 먼저 주신 은혜가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니까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열려 있어요. 자, 문이 열렸다라는 건 뭐가 전제될까요? 문이 닫혔다는 거죠. 열려있는 문을 열렸다고 고백하고 표현하진 않겠죠.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열린이라는 원문을 보면 닫혀진 장소를 열다, 잠겨진 것을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이 있는데 닫혀졌었어요. 원래 구약은 하나님이요 사실은 문을 닫아 놓으셨어요.
휘장으로 가리어 놓으셨어요.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라. 그래서 구약의 휘장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거예요? 죄인인, 온전한 죄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가 휘장이 돼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놓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휘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부유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새로운 문을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행여 닫혀진 것이 있다라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삶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언가 닫힌 것이 있다라면 주님이 열어 놓으신 것 내가 믿사오니 내 믿음으로 열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문을 열어 놓으신 열린 문의 축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기도하시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닫혀진 모든 것들이 열려질지어다. 교회는 부흥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분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감사의 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감사의 문이 닫힌 사람은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감사가요 저절로 나가요. 근데 감사의 문이 닫혔다는 증거가 뭐냐면, 어려움이 오면 감사는 절대, 왜냐하면 감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감사 속에 찬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 받으신 일, 안 주신 일, 아픈 일, 병든 일, 절망, 이런 모든 하신 일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고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많이 닫혀있는 게 어떤 거예요? 감사예요. 아무리 봐도 감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을 닫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주님보다 더 큰 문제도 없고요. 주님보다 더 큰 고난도 없고요. 구원보다 더 심각한 징계도 없고요. 환난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구원이 가장 큰 은혜고 최고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에요.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실 수 있는, 저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늘을 참 많이 봐요. 창조주 하늘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어 갖고 왔는데, 맨날 목사님은 속도 좋아, 맨날 하늘만 보고 맨날 밴드에 하늘만 올려 라고 생각할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막 동영상도 찍고 너무너무 하늘이 멋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 참 좋다, 놀러 가야지가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 하늘은 창조 때 있었던 하늘일까요? 없었던 하늘일까요? 있었던 하늘이에요. 제가 어느 해인가 그래서 밴드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시골에 갔어요. 시골 초등학교, 화천초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책 보는 소녀, 그 동상이 있고요. 그 옆에가 세종대왕인지 또 있고, 내가 플라다스 나무라고 그러나요? 여기 막 벌레 많은, 막 여기 이파리 큰 나무가 우리 운동장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막하고 막 이렇게 놀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너무너무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 어린 시절에 나를 다 잃어버렸어요. 딱 하나 뭐가 기억나냐면, 이 예방주사를 못 맞고 도망온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세상에 겁이 많았는지요.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줄을 다 서 있는데요, 심장이요 들어갔다 나왔다. 도저히. 그래서 앞에 2-3명 남았을 때요, 가방을 다 버리고 집으로 도망와서 예방접종을 못 맞았어요. 그 친구한테 그 가방을 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선생님이 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거기 가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뛰놀았던 걸 이 나무는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 나무거든요. 이 책부는 낡았어요. 지금은
학교가 아니고 폐교가 돼서 다른 시설로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운동장도 너무 조그매요. 그리고 막 그 어떤 나무들도 다 이렇게 됐는데 잘라버리진 않고 거기다 또 뭔가 심어서 타고 올라가고 막 이런 고목이 되었더라고요. 그 소녀 앞에서 사진, 그 소녀상, 앉은 책 읽는 소녀상, 하얀, 그냥 막 다 까지고 막 다 볼품이 없어졌는데 그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너는 나를 기억하니? 뭐 죽은 거죠. 이거 상징이에요. 아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언니랑 우리 아이들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야, 얘는 나를 기억할 텐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6년 동안에 얼마나 뛰놀았고 얼마나 개구졌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체육대회 때 소풍 때 막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하늘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산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산, 그 나무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조 때 그게 산으로 있었겠죠. 아멘. 그 나무가 그 나무는 아니겠지만 그 산으로 창조하셨던 그 산이 지금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궁창이었던 그 하늘이 지금도 있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늘을 보며 그래서 구름을 보며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의 문, 기도의 문, 찬양의 문, 모든 문들이 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보니까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열린 문의 축복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영으로 배울 수 있는 사도 요한의 영을 하나님이 끌고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신 왕을 보여주시는데 그 왕이 누군 걸 봐요? 하나님과 예수님인 걸 그는 봐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보좌에 끌어올림 바 되시는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 찬양이든 말씀을 듣다든 기도하다든 하나님의 어떠하신 방법으로 체질과 우리의 성격에 맞게 부어주신 은혜로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래서 왕의 통치를 갈망하실 수 있는, 왕의 다스림을 갈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자는 달라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다릅니다. 아멘이시죠? 사는 방법이 달라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요. 사람과 관계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적 가치관이 물갈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자들인 줄 저는 반드시 확신하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2절에 보니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봐요. 근데 그 앉으신 이의 모습이 3절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흙보다 같고 또 위가 있어 엎드려 들렸는데 그 모양이 흙보다 같더라. 아멘. 하늘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왕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날마다 하루도 안 빼주고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복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편하다는 뜻도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뭐 축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고달프고 핍박이 있고 광야 같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복임을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 하나님은 진짜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왕을 봐요.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보냐? 벽옥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쵸? 앉으신 이의 모양, 이 모양이 보면 모형이에요. 모형. 형상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그 상징적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다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은 다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모양이 없으시고 외모가 없으셔요. 아멘. 홉시스, 외모라는 거. 그래서 외모가 예수님의 10가지 외모 중에 홉시스가 있었는데 뭐였어요? 예수님의 전체가 광채가 막 빛나서, 그래서 천국에는 등불이 없고 햇빛이 없고 달빛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등이 되셨기 때문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뭐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십계명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세요.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십계명 잘 적어갖고 오셨어요? 혹시 외우기도 하고 싸우신 분, 외우신 분, 신우이 안분 살간도 증탁 외우신 분 한 분도 없으시군요. 아, 이거 방송에 많군요. 마음으로 많군요. 네. 제가 막 외우라고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탁 막 말씀드려도 안 외우셔. 잘. 신우이 안부가 뭐냐고 안 궁금하다고. 다 하신 다음에 예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에 십계명을 주셔요. 근데 십계명을 지킬 거를 아셔요? 못 지킬 걸 아셔요? 못 지킬 걸 아셔요.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가장 먼저 주신 법이 뭐냐면 예배법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죄가 십자가로 하나님께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잘 지키고 싶어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다 주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제사법, 즉 예배법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비겨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세요? 우주만해요? 우주보다 작아요? 자, 1번 우주보다 크시다. 2번 우주만하다. 3번 민준이보다 작다. 1번 우주보다 크세요. 자, 그러면 신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신상을 만들 때 누구간에서 신상을 만들지, 김일성 신상을 만들든지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을 만들든지 그들의 모형보다 크게 만들까요? 작게 만들까요? 크게 만들죠. 김일성 동상을 만드는데 김일성만하게 만들어요? 훨씬 크게 만들어요? 신격화돼야 되니까, 큰 존재로 보여져야 되니까 크게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 신상을 만들 때 비겨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나처럼 만들려고 해도 너희는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법을 주신 후에 만들지 말라. 왜?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천주교는 큰 형상이야. 모든 또 성인들의 형상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엄청 어긋난 거예요. 비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벽옥과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징적이에요. 하나님의 옷을 입으셨겠어요? 그쵸? 빛의 옷, 말씀의 옷을 입으셨겠어요? 다 뭐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벽옥 같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석영 같은 그런 석영이라는 그런 보석이에요. 근데 다이아몬드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투명함 때문에 푸른 빛을 발하는
옥은 기억하시죠? 옥. 맑은 옥. 그쵸? 아유, 옷 같다고, 이렇게 하나요? 들어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나요? 투명함 때문에 이 벽옥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해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중에 벽옥 같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제1속성, 제일 우선되는 속성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독특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첫 번째 제1되는 속성은요, 거룩이에요. 다른 속성은 다 관계를 통하여 자비하신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하여 나한테 자비하시다는 뜻이에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하여. 근데 하나님 독보적인 하나님 자체로서의 속성은요, 거룩이십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자기의 거룩함을 기름 부어주시고, 의로운 자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기름 부어주시고, 깨끗한 자에게 자기의 깨끗함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홍보석이에요. 그 홍보석 할 때마다 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생각나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홍씨로 갔으면 홍보석이라고 지을걸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홍옥이라고 그래요. 홍옥. 사과 말고요. 루비예요. 루비.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이 벽옥과 홍보석 두 보석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흉패에 이 보석을 박으라고 했을 때도 벽옥과 이 홍보석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리고 이사야 54장 12절에 보면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하나님이 되게 귀하게 여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의 기초석이 12석이 있어요. 이 계시록으로 쭉 뒤로 21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내려오게 하셔서 보여주시는데, 기초석이 몇 개라고요? 12개 기초석이 있어요. 첫째 기초석이 벽옥이에요. 다이아몬드 같은 투명한. 6번째 기초석이 바로 홍보석이에요. 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홍보석, 즉 이 루비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셔요.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셔도 우리는 천국 가는 상급 심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정확하게 우리의 자격으로 본다면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을 자예요? 지옥 심판을 받을 자예요? 지옥 심판을 받을 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심판 받아요? 상급 심판만 받아요. 아멘이시죠? 그 이유가 우리의 공의를 내가 충족시킨 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공의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지을 죄까지 영원한 속죄로. 아멘이시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참 질문은 좋은데, 그런데요, 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 즉 미래에 지을 죄도 용서해 주실 건데 왜 굳이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선악과가 안 풀어진 거예요. 즉 창세기가 안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운이 딸려서 그때 이렇게 설명하다, 창세기를 니들은 다시 풀어야 되고 선악과를 다시 풀어야 돼. 그게 무슨 질문하고 똑같으냐면,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따먹게 해서 죄를 짓게 하셨어랑 똑같은 원리의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 안에 그게 풀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공의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구약은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어요. 법계 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단지 뭐예요? 이 속죄 그 재단으로 이거 눌러놓은 거예요. 그 위에 뭐로요? 앞으로 오실 예수 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계속 뿌려서 십계명을 눌러놓으셨어요. 눌러놨을 뿐이에요. 공의가 완전히 성취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덮어놨던 그 십계명의 온전한 성취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셔서 모든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 공의를 예수가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로 심판하셔도 이 자비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지옥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축복의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시록은 뭐다라고 말했어요? 신나 한번 해볼게요. 시작. 신나. 아멘. 뿌리는 신나 말고요. 누리는 기쁨에 신나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아무리 막 보면 또 두렵잖아요. 막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막 심판 많잖아요. 막 7재앙의 심판, 대접 심판, 나팔 심장, 막 심판, 무서운 말도 많고 막 우리 아들 번개와 같이 막 심판하셔 막. 그런데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막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때는 지키고 못 지킬 때는 못 지켜.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대. 근데 나는 하나님은 맑은 물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심판하셔서 누구도 항소할 수 없고 누구도 판박할 수 없는 어미하신 그 판결을 내리실 텐데 막 두려워할 게 있다 없다? 대신 뭐 하면 된다? 신나하면 된다. 나의 공의의 충족을 내가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셨다는 이게 십자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되셔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신앙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 너머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상으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이 봤던 것처럼, 바울이 봤던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녹보석 같은 무지개 모습으로, 우리 그 뒤에를 이렇게 보면 보좌가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아마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도 같으네요. 모양이 뭐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 누가 앉아 계신?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봤는데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으며 그 모양이 뭐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홍보석, 녹보석, 벽옥 다 구약의 인용이에요. 에스겔 1장 28절에 인용이에요. 이것도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앉아 계신 보좌,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끌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보좌가 무슨 모양 같았어요? 영광의 그 보좌가 무지개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도 지금 뭐 같은 거예요? 무지개 같은, 녹보석 같은 그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 녹보석은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에메랄드 보석을 이 바로 녹보석이라고 말하는데, 이 녹보석 에메랄드는요, 이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특혜입니다. 아무에게나 자비를 베푸셔서 공의를 충족시키셔서 상급 심판 받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언약 백성에게만,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만 뭐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공의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무슨 심판 받을 거니까? 상급 심판 받을 거니까 주의 사업, 주의 비즈니스, 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걸 기억하셨다. 상급, 넌 뭐 잘했니? 넌 이거를 잘 참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무지개는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 이 무지개도 우리 막 교회 마크 막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근데 누가 써? 거시기들이 쓰시죠. 예, 그분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백성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막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 되는 거, 그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무지개가 레인보우인가요? 막 이런 동성애자들 이거 하는 그런 트레이드 마크, 그 아름다운 거. 근데 이 무지개는요, 퀘시트라는 활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서 쏘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예수님의 심장에 맞아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피의 언약이에요. 아멘. 누구도 변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요, 이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 보면 무지개 언약, 그죠? 노아가 물심판 후에 나왔어요. 상대하고 번성하게 해주리라. 그리고 가장 먼저 노아가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제사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는데 가장 먼저 뭐예요? 집 졌다. 주변 정리했다. 3번 번제 드렸다. 노아는 알았어요. 노아는 뭘 알았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것? 예배라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하겠죠.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를 1순위로 하잖아요. 노아는 알았어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섞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너지니까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할 때 이미 섞입니다. 세상은 진짜 예수 안 믿어도 에쿠스 타고 뭐 타고 60평 아파트 사고, 근데 나는 예수 믿어, 평생 믿어, 막 이런데 에쿠스는 구경도 못 하고. 여러분, 이미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에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섞여버린 영적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기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잣대가 다른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번제의 향기를 흠향하시고 무지개,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 7번 언약이란 단어를 일부러 의식적으로 쓰세요. 9절에 내 언약, 얘는 창세기 9장에 안 올려서 듣기만 하세요. 11절에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에 언약의 증거, 13절에 언약의 증거, 15절에 내 언약을 기억하라, 16절에 영원한 언약, 17절에 언약의 증거. 무슨 언약이요? 무지개 언약이요. 이게 십자가 언약이에요. 아멘. 그래서 원문으로는 퀘세트를 써요. 이 무지개가 퀘세트가 뭐냐면 활이라는 거예요. 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활이 굽어졌죠. 그래서 이쪽에서 활을 쏘면 하늘을 향하죠. 하나님의 심장에 활이 맞아 사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즉 예수가 죽으심으로 피의 언약을 통한 그 피의 언약은 맹약입니다. 내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나와 맺은 십자가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은 파괴될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예정론에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멘? 막 듣다 보면 네가 그래도 아니지 않아? 무슨 막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
피의 언약, 무지개 언약. 예수가 죽어 피 흘리심으로 맹약을 하셨어요. 아멘? 내가 안 지켜도 누가 지키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내주실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혼자 언약 내주셔요? 쌍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입니다. 일방입니다. 그래서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 너는 못 지켜. 대신 누가 지켜? 내가 지켜. 그래서 너와 나의 언약은 깨질 수 없고 변개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어. 어차피 언약이 깨지면 누가 죽잖아요. 근데 누가 죽어졌어요? 나 대신? 예수가. 그래서 퀴셰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무지개 언약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야. 어떤 순간에도 네가 어떻게 살든지 너를 향하여 내가 언약을 맺었고 네가 못 지켜서 네 대신 내가 죽었어.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이걸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고 자비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고 언약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아시고 그리고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시고 천국문에 이르러서 나를 향하여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는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하이패스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 모두가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곳이 아닐지라도 어느 곳에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보시고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어제도 이겨서 오늘 오신 것처럼 오늘도 오셔서 예배 드린 것처럼 내일도 이기시고 버티고 견디고 참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및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과 형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이 기록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통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약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오늘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감사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삶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말씀을 보내셨사오니 열린 문의 축복의 말씀을 보내셨사오니 열릴지어다. 열렸음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닫혔던 모든 것들이 막혔던 모든 것들이 더 활짝 더 넓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